제8장 은혜는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제1절 절망의 순간에서 아버지 카일의 손에 난 상처를 보는 순간 헤더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두 사람은 수술 중간에 짬을 내어 점심을 간단히 먹으려고 앉았다. 헤더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서 난 상처냐고 물었다. 수술 도중에 베었다는 카일의 말에 그녀는 헛구역질을 했다. 두 사람은 의사였다. 짐바브웨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생기고 말았다. 카일은 12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노련한 의사였다. 나는 대학생 때부터 그를 알아왔다. 버니타라는 성격이 쾌활한 여자와 결혼한 그는 텍사스의 작은 도시에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고 환자들을 보살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불쌍한 사람을 보살폈던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가정을 이루었다. 자녀 10명이 모두 봉사와 섬김의 일을 했던 것이다. 해외의료 선교단체 의사를 돕는 의사들을 설립하고 회장을 맡고 있던 카일은 해마다 몇 주 동안 개발도상국의 선교병원에서 봉사를 했다. 짐바브웨는 처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에이즈 병균에 노출된 것은 처음이었다. 헤더는 아버지 카일에게 즉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해서 HIV 감염을 예방하자고 채근했다. 카일은 망설였다. 부작용 때문이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몰랐다. 헤더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카일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몇 시간 후 그는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구토, 열, 체력 저하 따위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초기 증상에 불과했다. 열흘 동안 카일은 상태가 더 나빠졌다. 스티븐스 존스 증후군이 틀림없는 발진이 나타났다. 치명적이었다.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오자 카일이 40시간이나 걸리는 여행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남아공 공항에서는 12시간을 대기하고 애틀란타까지 17시간이 걸리는 일정이었다. 카일은 40도가 넘는 고열 상태에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오한으로 몸을 떨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앉아있지도 못했다. 마른 두서가 없고 눈에는 황달이 들었다. 간이 부어 통증도 심했다. 급성 간부전이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압박이 헤더의 어깨를 짓눌렀다. 헤더는 조종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미국에 빨리 도착하는 것만이 아버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설득했다. 수중에 있는 것이라고는 청진기와 에프네프린 약병 하나가 전부였던 헤더는 아버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심장이 마비될 경우 어떻게 아버지를 통로에 눕혀 응급처치를 해야 할지를 궁리했다. 비행기가 공항을 떠난 지 몇 분 후 카일은 잠이 들었다. 헤더는 아버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빠져나와 좀 전에 마신 물을 화장실에서 토해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린 채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헤더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녀가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걱정한 승객이 화장실 문을 계속해서 두드릴 만큼 한참을 기도했다. 그녀가 문을 열자 4사람이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헤더는 괜찮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의사임을 밝혔다. 그런데 그가 반색하며 자신과 3 친구도 의사라고 말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했다. 여기에 의사가 96명이나 더 있습니다.
멕시코 의사 100명이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것이다. 헤더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도움과 기도를 구했다. 그들은 도움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곧 전염병 분야에서 권위 있는 동료 의사를 불렀다. 그들은 카일의 상태를 진찰하더니 더 이상 손을 쓸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헤더에게 쉴 곳을 권하고 카일을 간호했다. 덕분에 그녀는 눈을 붙일 수가 있었다. 헤더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카일이 자리에서 일어나 곁에 있는 의사와 가만가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물론 중환자실에 있어야 할 정도로 안 좋은 상태였지만 그는 훨씬 나아졌다. 헤더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다. 두 사람은 타야 할 비행기에 탔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났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필요를 은혜로 채우셨다. 제2절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도 채우실 것이다. 당신은 힘겨운 여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는 헤더일 수도 있고 사납게 날뛰는 질병과 죽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카일일 수도 있다. 당신은 두렵고 약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은 당신의 찬송이다. 1773년에 탄생한 찬송이지만 오늘 아침에 뜬 태양처럼 희망을 전한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당신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천사들이 당신 곁에 포진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당신을 돕는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강조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육체의 가시, 그림이 생생하다. 가시의 뾰족한 끝이 부드러운 인생의 피부를 찌르고 들어와 박힌다. 걸음을 뗄 때마다 육체의 가시는 고통을 더한다. 몸속에 있는 암, 마음의 슬픔, 재활원에 있는 자녀, 월말 적자, 전과 기록, 낮술을 마시고 싶은 갈망, 야밤에 흘리는 눈물. 없애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간구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바울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 그의 기도가 단거리 경주라면 당신의 기도는 보스턴 마라톤이다. 체력은 고갈되기 직전이다. 상처에 통증이 심한데 하늘에서는 가시를 뽑아낼 핀셋이 내려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소리가 들린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은혜는 새로운 차원을 덧입는다. 바울은 도움의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 도움의 은혜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찾아와 용기와 지혜,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다. 망망대해를 건너는 비행기 안에서 넉넉한 믿음으로 찾아와 우리를 놀라게 한다. 도움의 은혜는 시련이 없으리라 약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다.
그리고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을 넉넉히 도울 은혜가 충분하시다. 충분함. 우리는 그 반대말을 무서워한다. 불충분함. 수표를 썼는데 잔고 부족으로 부도가 난 적이 있는가? 기도를 했는데 능력 부족으로 부도가 나기도 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거대한 호수를 스펀지로 적셔보라. 호수가 말랐는가? 숨을 크게 마셔보라. 대기가 진공으로 변했는가? 요세미티에서 솔잎 하나를 따보라. 솔잎 잎사귀가 모두 사라졌는가? 해변으로 달려들어 부서지는 파도를 보라. 파도가 영원히 부서졌는가? 아니, 파도는 다시 친다. 앞에 파도가 모래에 스미기도 전에 또다시 파도가 덮친다. 파도는 치고 또 친다.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은혜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차고 넘치는 저수지이다. 은혜는 가끔씩 또는 인색하게 임하지 않는다. 파도가 잇따라 치듯 끊임없이 거세게 밀려든다. 우리가 미처 균형을 잡기도 전에 쿵 하고 또다시 밀려든다. 요한은 이렇게 노래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가장 기쁜 소식을 믿고 희망을 걸어본다. 즉,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감당할 은혜도 주신다는 것이다. 그분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 그만 적셔라. 내 은혜의 저수지가 마르겠다. 하늘은 그런 말을 모른다. 당신이 부딪히는 모든 난곡을 풀고 당신이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고 당신이 묻는 모든 물음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하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할까?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분이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 바울은 이것을 모순이라고 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의 모든 근심을 갈보리로 가지고 가라고 바울은 재촉한다.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시는 은혜의 그늘 아래 서라. 그리고 물으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그분의 상처를 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존 뉴턴은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와 이 가사를 썼다. 그는 아내 메리를 매장하는 날 가장 큰 시련을 경험했다. 아내를 무척 사랑하여 자신보다 아내가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간구한 그였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아내가 임종하는 날 뉴턴은 힘을 내어 주일 설교를 마쳤다. 이튿날 교인 신방을 하고 나서 그날 늦게야 아내의 장례식을 주관했다. 그는 슬픔을 참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남겼다. 영국은행은 내가 잃은 것을 결코 보상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하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분을 아는 사람들아, 그분을 믿는 사람들아, 용기를 내라. 그분은 우리에게 알맞은 힘을 주신다. 시련이 많으면 그분이 주시는 힘도 강해진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을 배위하라.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지구의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전쟁은 여전히 발발하고 경제는 휘청거릴 것이다. 재난과 질병, 문제가 세상에 판을 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은혜가 다스린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행기에 천군 천사를 태우셨다. 알맞은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당신을 돕기 위해서다. 내 친구 카일은 놀랍게도 건강을 회복했고 HIV에도 감염되지 않았다. 카일과 헤더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고 일을 시작했다. 내가 카일에게 그때 일을 묻자 그는 그 일이 있기 전 비행기에서 혹시 의사분이 계신가요? 라고 승무원이 외치는 것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카일은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유일한 의사였다. 헤더가 휠체어에 앉은 나를 데리고 비행기에 탑승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의사는 전혀 없을 줄 알았어. 그러나 이윽고 그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100배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말이다.